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헤르만 헤세, 이재성 보나벤투라 옮김, 정경량 감수, 프란치스코 출판사.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들어가기. 흔히 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문학작품이나 책을 써서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영광에 도달하려는 마음도 도무지 없는 위대하고 비범한 인물들이 예부터 이 세상에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누구나 그분들을 알아봤고 그분들에 대해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열망하였다. 그래서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그분들의 이름과 인격에 관한 이야기가 수많은 입에서 회자되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말 한마디나 작품이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전생애가 유일하고 위대하고 조화로운 어떤 하나의 정신에서 빚어진 것으로 비춰오고 모든 사람의 눈에 투명하고 거룩한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모범들이 하나의 위대한 업적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명료하게 다가오며 이분들은 스스로의 전생애와 더불어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스승들로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여 하나의 높은 정신을 늘 생생하게 따르도록 인도한다. 이는 마치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영감의 항적을 토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명료하고 생생한 이상과 계획을 바탕으로 그 위에 대성당이나 궁전을 짓는 건축가나 예술가와 흡사하다 할 것이다. 이분들은 모두 불같은 열정을 지닌 강력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고 결코 쉬거나 안주하지 않고 무한과 영혼에 대한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시대와 세대의 관습과 행동 방식을 뛰어넘는 영원한 법칙을 깨달아 그때부터 이분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행동과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시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기적도 행하고 현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었다. 이분들은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영원과 불변의 표상을 닮아갔고 열성을 다하여 대범하게 마음 안에서 하늘과 땅의 일치를 추구하였으며 지상적이고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불꽃으로 대체하여 불살랐다. 이들은 각 시대마다 가지는 치명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나그네 삶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모든 우연성과 속세의 껍질을 벗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기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분들의 삶이란 창조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고 하느님의 낙원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위대한 꿈을 꾸는 영웅적인 영혼은 흐린 탁수 마시기를 질색하여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결코 가상에 만족치 않았고 결코 존재 대신 이름에 실상 대신 형상에 만족치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망으로 모든 힘과 모든 삶의 최초의 순수한 원천으로 되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땅과 식물과 동물들의 신비스러운 영혼들과 교제하기를 염원하였고 이것들을 자신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자신들과 아주 가까이 닮은 영혼들로 여겼으며 상징이나 공허한 그림자 대신에 자신들의 어려움과 내적 질문 속에서 직접 하느님과 대화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더 가까이 보여주었고 창조의 신비를 새로운 가치로 더 소중하게 부각시켰으며 하느님을 성스러운 영감으로 해석하였다. 이분들은 인간 내면의 본질과 법칙을 매번 다시 새롭게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직 유지부동의 자기 주장이나 굳어진 습관의 포장 안에서만 살아가는 반면에 이분들은 마치 최초의 인류처럼 하늘과 땅을 모두 벌거벗은 채 대했기 때문이다. 깊고 진실하게 본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분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바보처럼 보여서 그들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바보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의 삶을 진지하게 주시하는 사람에게는 이분들의 생애란 실로 강 어귀에서 소용돌이 치며 굉음을 내는 강물처럼 인류의 함성으로 들린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이란 실로 우리들의 꿈이 본질적으로 형상화되고 인격화된 것이고 온 세상의 향수이며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삶은 빠르게 흐르는 생명 안에서 덧없이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매번 다시 영혼의 별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중세라고 부르는 먼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 적대 감정이 아주 심했고 싸움과 큰 전쟁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나라들은 공포에 쌓여 있었다. 황제와 교황 사이에는 피로 얼룩진 싸움이 일어났고 도시에서는 군주들끼리 싸움을 벌였으며 전쟁의 비참함과 대량 살상에 대한 공포와 신음소리가 퍼져 있었고 귀족과 서민들이 여기저기서 심한 마찰을 빚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교회는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을 하였고 영혼의 평화와는 도무지 무관한 동맹이나 교황의 행정구역 관리, 파문, 그리고 징계로 나날을 보냈다.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던 평민들에게는 남는 것이란 고통뿐이었다. 많은 곳에서 새로운 수도승들과 수도회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의 심각한 박해에 도전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교회의 강력한 대열에 줄을 지어 따라갔다. 그들에게는 어디에도 앞길을 인도해 줄 안내자가 없었고 늘 불안하였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서양은 그 화려한 외양과 사뭇 다른 유혈 사태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탈리아 움브리아 지방에 이름 없는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양심의 괴로움과 깊은 겸손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일생을 구세주의 제자들처럼 단순하게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려는 동료들이 나타났고 처음에는 두셋이었던 인원이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수천이 되었다. 그리고 움브리아의 이 겸손한 사람에게서 삶의 빛이 솟았고 쇄신의 큰 샘물이 솟았으며 우리의 이 시대에까지 빛나는 인류애가 솟아올랐다. 이분이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조반니 베르나르도네였으니 그는 관상가였고 영웅이었으며 시인이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란 오직 이분의 기도문과 노래 몇 편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가 쓴 말과 시 대신에 그의 단순하고 순수한 삶을 회상토록 한다. 이 회상은 그의 몇 편의 시를 통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움과 고요한 위대성으로 인해 여러 시적인 작품들 자체를 훌쩍 뛰어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더 이상의 말과 관찰이 필요가 없기에 나는 기꺼이 그걸 포기한다.